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바울은 이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재정적, 영적 지원을 받아서 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는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매우 번창한 상업 도시였으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는 천막 제작 기술자로 일하면서 지역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회당역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거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도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유대교의 분파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여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사도는 자유롭게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편의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에 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사도의 책망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의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관련하여서 교회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그러한 질문 사항에 대한 사도의 답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인사와 감사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사도의 책망과 사도 자신의 사역을 실제로 한 이 분열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로부터 31절까지는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성도의 하나됨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는 까닭은 11절에서와 같이 사도가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0절을 통해서 사도가 언급한 분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상 제물과 음행 등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가장 먼저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이 분쟁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을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며 기록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달리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긴 당부와 그리고 유언의 내용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된 같이 제자들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바라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된 모습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와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고 요청하셨던 이 하나됨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요청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바람과 소망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저마다 주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고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리의리한 교회, 그리고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당신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온전히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실 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과 요청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 바라고 계시는
그리고 뜻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라고 염려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으로 일치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 나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과 그리고 일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당시 그들이 지닌 이 사고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껏 자신들이 생각하고 지금껏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무능력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헬라인 역시 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이 신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헬라인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자기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하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인들과 같이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비 그 자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모두 죄인된 존재입니다.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죄값은 사망입니다. 때문에 죄인된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값없이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겉으로만 드러난 이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고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 십자가의 모습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외면하고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외면한 채 단지 주님의 십자가를 꺼려하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하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여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이 결정체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